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차례대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큰 능력을 타고난 삼손이지만 그의 최후의 삶은 아주 비참한 삶으로 끝나는 삼손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한마디로 장사 중에 장사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분에 2사람씩을 죽여도 1000명이면 9시간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노동이고 그리고 참 초인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살피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참 뛰어난 타고난 장사의 삼손의 스토리를 이 시간에 한번 저희들이 함께 풀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사들의 기록은 길어야 한 장 아니면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록인데 이 삼손은 무려 4장에 걸쳐서 사사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난 시대는 지금부터 3000년 BC 1075년에서 1055년 사이에 활동했던 사사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습니다. 철무기로 무장된 강력한 군대들이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억압하고 있을 때 이 삼손은 태어난 사람입니다. 기록에 보면 원래는 그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불가능한 부부들 속에 특별한 특제품의 아들 삼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모들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시린에 태교 교육을 시켰고 어려서 성장할 때에도 이 나시린으로서의 이 거룩한 삶을 철저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나시린들은 포도주나 술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머리털럭을 자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늘 정결하고 부정한 시체 같은 데에 접근하지 않도록 성별된 사람으로 그 영혼의 밑바닥까지 훈련하면서 철저하게 양육을 했던 사람들이 나시린이었습니다. 이런 특제품 출생인 삼손이 그가 성년이 되었을 때는 결국은 자기 관리에 실패해서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는 그런 스토리를 오늘 저희들이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무너진 이유들 몇 가지를 저희가 묵상을 해보는데요. 첫째는 이 결혼의 중요성을 망각한 데서부터 삼손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은 여인을 구하려고 딥나라고 하는 곳에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여인 중에 한 여인을 보고 온전히 자기 정신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는 그 여자를 보고 보는 사이에 이제는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부모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혼 상대의 기준이 뭘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 여자 따질 거 없어요. 일단은 자기 눈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한눈에 반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소위 말하는 이 필이 꽂힌다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결정할 때 눈에 들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강제적인 환경에 의해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부부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안목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별된 성도들의 결혼 기준은 결국 외모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인류를 무너지게 하는 것도 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보암직도 하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좋은 것들이 다 좋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결혼 상대는 육적인 감각이 기준이 아니에요. 저는 제 친구들 중에서, 그리고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 결혼의 육적인 기준으로 했다가 실패해서 평생을 참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명들을 체험해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런 불행한 첫 단추를 잘못 낀 사람이라고 보아집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은 오늘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3000년 전에도 삼손의 부모에게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 부모가 아들 삼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형제들 중에, 딸 중에나 백성 중에 어떻게 결혼 상대할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좀 강력하게 권면을 했으면 좋았는데 아마 했겠지요. 그러나 아들 삼손은 고집을 부립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혼을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절차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협력해서 확장하고 세워가는 것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하게 만드신 창세기 하나님의 결혼의 근본적인 목적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 눈에 양에 차는 여자가 좋다는 것, 이것이 단순히 나실인 출신이 삼손이 가져야 된 결혼의 기준이었는가? 결국은 절차를 따라서 결혼했지만 이것이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아마 본인도 부모도 몰랐을 겁니다. 7일 동안 딥나를 내려가서 처가의 집에서 결혼잔치를 벌였습니다. 부모들도 다 참여하고 그 동네 사람들 다 동원해서 7일 동안 결혼잔치를 하는데, 그저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아니 삼손이 어떻게 하든지 빌미를 잡아서 하나님의 원수인, 민족의 원수인 블레셋에게 뭔가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빌미를 잡기 위해서 수수께끼 하나를 내게 됩니다. 겉으로는 흥미를 위장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원수여 민족인 원수들을 어떻게 하든지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인간적인 의도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퀴즈의 문제는 자기밖에 모르는 문제를 낸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시겠어요? 모르지요. 딥나로 내려가다가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 죽였는데 갈 때 보니까 그 찢겨 죽인 사자가 말라가지고 벌들이 거기에 둥지를 틀고 거기에 꿀을 만들어 놓은 것을 빗대면서 하는 퀴즈인데 누가 알겠어요? 거기다 상금을 걸었습니다. 요즘에는 옷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지만 3000년 전의 옷은 아마 재산 목록 같은 것이죠. 30벌의 옷을 낼기로 걸은 거예요. 해답을 맞히면 삼손이 30벌의 옷을 주고 못 맞추면 동네 사람들이 30벌의 옷을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해답을 찾아도 맞힐 사람은 삼손밖에 없어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동족인 삼손의 신부를 꼬여서 결국은 그 아내를 이용해서 삼손의 비밀의 해답을 염탐하게 되었어요. 결국은 정한 날 맞췄습니다. 알고 보니까 비밀은 자기밖에 모르고 단 한 사람 자기 신부밖에 모르는데 그 신부가 알고 있는 비밀을 자기 동족들에게 누설한 것에 대한 화가 치밀기 시작한 것이죠. 30벌 옷을 이제 보상해야 됩니다. 옆에 동네 가가지고 애꿎은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겨다가 30벌을 나눠주고는 홧김에 신부를 내버리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엄청난 육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삼손, 흥분하기도 잘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서 냉정을 되찾고 제정신이 돌아올 때 신부가 보고 싶어서 다시 신부 집으로 돌아갔지만 때는 이미 기차는 떠났습니다. 신부 집에서 그 신부를 다른 남자에게 결혼시켜버리고 없었어요. 신부를 빼앗긴 삼손, 이제는 더 참을 수 없는 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150쌍을 만들고 그 꼬리 사이에다가 횃불을 꽂아가지고 추수 직전에 있는 온 곡식밭을 다 불태웁니다. 포도나무 밭을 가수원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 사건이 두 민족의 전쟁의 원인이 됐습니다. 군사적으로 약세에 있는 이스라엘은 철병거를 가지고 침공에 들어온 블레셋 군대에게 또다시 고통을 당합니다. 결국은 삼손도 체포를 당합니다. 육중한 밧줄로 꽁꽁 묶었지만 그때 혈기가 왕성했던 삼손에게,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임함으로 그 단단한 밧줄을, 불에 탄 밧줄을 끊듯이 아주 쉽게 끊어내고 자유의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블레셋 군대들을 나귀 턱뼈 하나를 주워가지고 소개한 대로 현장에서 쳐 죽인 군인들이 1000명이었다. 여러분, 성경에 9시간 했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짓궂은 사람이 계산을 해본 거예요. 1분에 2사람씩을 죽여도 1000명을 죽이려면 9시간 줄곧 얼마나 초인적인 힘을 써야 됩니까? 여러분, 전광 석화 같은 순발력을 가지고, 그것도 치명적으로 2번씩 때릴 시간도 없어요. 한 번씩 급소를 치면서 1000명을 쳐 죽이는 9시간을 끝내고 났을 때 아무리 초인적인 슈퍼맨이라도 삼손은 탈진될 대로 탈진되고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삼손을 궁일이 여겨서 그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그 우묵한 그 굳건한 반석에서 샘이 터져나와 삼손의 가란 목을 숙여주는 아량까지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것을 가졌던 삼손, 남들이 갖지 못했던 초인적인 힘, 능력, 그 용기, 물론 하나님이 쓰시려고 주신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뜻대로 쓴다고 쓰긴 썼지만 처음부터의 모든 판단은 자기의 육적인 감정과 자기의 육체적인 기준이 삶의 심판의 원인이 되었죠.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대적을 쳐부신다면 아마 정식적인 전쟁이라는 이름을 빌려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오묘한 깨를 발동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목적이, 방법이 정당해. 그러나 삼손은 타고받은 것은, 좋은 것은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행세하는 그의 모든 자세는 지극히 육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참 끝까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실패된 비참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무너지는 두 번째 원인이 있었다면 육체의 이 본성을 철저하게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인 편력이 딥나의 한 여인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건강한 초인적인 힘 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육적인 욕망, 그는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16장의 사사기에서는 기생집을 찾아가는 삼손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우리말로는 여러분 기생이지만 영어로는 창녀의 집에 간 거 아니에요? 자신의 끓어오르는 욕정을 어떻게 절제하지 못했던 이것이 더 비참한 삼손을 파괴시키는 원인이었어요. 죄가 사람을 유혹할 때 나름대로 합리적인 변명들을 갖다가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그래, 여호수아 시대의 두 정탐꾼도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나라고도 못 들어갈 게 뭐 있어.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의 두 스파이가 기생집에 간 동기와 지금 육정을 끊지 못해서 찾아가는 삼손의 동기는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다른 거예요. 자기도 얼마든지 죄를 지으면서도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전술에 그는 넘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유혹할 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감언 이설이 뭔지 아세요? 네 가지 아주 솔깃한 말을 속삭이는데요.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야, 아무도 보지 않아. 여기는 혼자야. 가사 지방이야. 객지야. 여러분, 타 지방에 혼자 출장 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홀로 있는 시간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이 바로 마귀가 접근해 오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속삭이는 유혹이 뭔지 아세요? 꼭 한 번만 해봐. 두 번 하지 마. 여러분, 이 한 번이라는 것이 마치 독사의 이빨 같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육적인 죄는 이 독사의 이빨은 생리적으로 이 안으로 굽어 있습니다. 한 번 물었다가 놓으려고 해도 이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악어의 이빨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악어나 독사에게 물린 것을 꺼내려면 머리를 잘라서 꺼내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한 번이면 끝이에요. 한 번이면 끝이에요. 오늘 수많은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한 번에 물려가지고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이 망가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세 번째 미혹하는 사탄의 음성. 누구나 다 그래. 네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나시리는 그래서 안 되잖아요. 성도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간교한 사탄의 음성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유혹의 아주 끌림입니다. 끌림. 마지막 하고 나서 회개하면 되잖아. 여러분,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회개입니까? 후회는 할 수 있어요. 자책은 할 수 있어요. 가슴을 치며 통탄은 할 수 있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죄로부터요, 나를 시키지 아니하면 장사가 없어요. 삼손도 넘어지는 걸요. 우리가 중간에 한번 적용하고 검토해 봐야 될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인 교회는 많은데 왜 사회가 이렇게 부덕한 일로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되었는가? 심심치 않게 한국신문에, 미국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성적인 코리안들의 타락상. 이제는 무비자 협정도 깨지기 직전이라는 신문 보도를 와서 읽은 적이 있어요. 물론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무작위로 돌아와서 미국의 시골 구석까지 가서 나쁜 일을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가 교회가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아틀란타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런 업소 우리 동네에서 물러가도록 한인 업소를 위해서 데모를 한다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그런 지경에 우리가 이르렀단 말이죠. 여러분, 시대는
시대를 구별하지 않아. 마귀의 도전은 시대를 구별하지 않아요. 예쁘면 용서된다는 세상인데 여러분, 예쁜 여자 믿을 수 없어요. 건강한 남자 의지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차라리 비실비실해도 바로 살려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보실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보약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삶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금 초점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예요. 삼손은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이 자기의 것인 줄로 착각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달리 집안에 유복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남들보다 좋은 머리와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주셨을까요? 남들이 없는 것을 왜 여러분에게 맡기셨을까요?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인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참으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그 남들이 갖지 못하는 베네핏 때문에 삼손처럼 비참한 삶으로 굴러 넘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육체적인 힘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다가 결국은 들릴라의 무릎에 그의 인생도 율법도 자기 신앙의 인격도 다 팔아먹고 말았던 사람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이 나시린에게 끝까지 지켜야 되는 성결의 비밀을 그는 기생에게 발설하면서 자기의 비참한 인생을 오히려 더 끌어당겨서 늪에 빠지고 말았어.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나. 알아요. 아는데도 이 사람은 지금 누워있는 것이 기생의 무릎에 누워서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삼손이 더 불행한 것은 자기에게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16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영적으로 마비돼 버렸습니다. 무감각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에요. 분별력이 사라지고 영적인 생명이 끝난 사람은 자기가 유혹의 밑바닥에 빠져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이런 삼손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적용돼야 될 문제가 있어요. 가끔 한국에 가서 듣는 이 얘기는 들으면 아주 기가 죽습니다. 기가 죽어요. 한국 교회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요. 설 자리가 없어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천주교회는 85%, 두 번째 불교가 60%, 개신교회는 25%밖에 신뢰를 못한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물론 두 정권이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정책적인 의도와 모함 때문에 한국교회가 엄청난 불신을 받는 그런 현실에 이르는 건 사실이에요. 국가가 복지를 애쓰고 주장하고 예산을 세우지만 지금도 공적으로 발표된 통계를 보면 한국의 복지 85%는 교회가 책임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감사하거나 존경의 생각은 사라지고 없어요. 한두 사람, 한두 교회가 잘못한 걸 침소봉대 해가지고 아예 도매값으로 교회를 죽이는 그런 불신풍조가 지금 한국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외부적인 요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자기를 비판하는 의미에서 교회 내부를 들여다본다면 외부적인 책임에만 원인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보다 특별한 은사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던 한국교회, 미국교회가요. 결국은 내부적인 성도들이 자기들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데가 진짜 동기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도라는 나시린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성도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인데 이제는 성과 속의 구별이 없어져 버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도 자기의 직분은 지키려고 하는 이 개인 명예주의가 사람들마다 틀어잡고 있다. 목사의 체면, 장로의 권위, 집사의 명예를 지키려고, 권사라는 이름을 지키려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떠났는데 결국 이런 것들에게 집착하다가 외부로부터 당하는 모함과 공격 속에 내부에 이 알맹이가 빠져버린 허례허식과 실상이 없는 형식에 빠져서 교회가 약화가 돼버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돌아와서 목회할 생각이 없어. 용기가 싹 사라져. 그러나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세요. 제가 방문하는 교회들마다 아주 힘 있는 교회들이에요. 우리 3월달에 오실 김호영 목사님 교회 정말 놀라운 교회예요. 이번에도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도 정말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그 사회에서 건축을 2년 동안 하는데 민원이 한 건도 없어. 민원이 한 건도 없어. 여러분 교회를 지으면 그저 사수결단을 하고 교회를 못 짓게 하는 게 한국적인 사회적인 현실인데 그 교회는 민원이 한 건도 없어. 한 건도 없어. 온 동네가 교회를 의지하고 존경을 하고 그런 교회들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미국 교회가 우리 이민교회가 도매값으로 여러분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도 아직도 여러분 성도의 직분을 지키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끝까지 잘 지키지 못하는 삼손처럼 되어버린 그런 성도들도 비일비재한 거 사실이에요. 지켜야 될 거룩을 지키지 못할 때 삼손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체포당하는 거예요. 적군들에게 결박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아직도 하나님은 그래도 삼손에게 한 가닥 기대를 걸고 그에게 마지막까지 힘을 주었어요. 붙들려가서 결국은 두 눈이 뽑히잖아요. 여러분 두 눈이 뽑혔다는 건 뭐예요? 그 눈 가지고 자기 젊음의 인생을 다 헛성세우라던 그 육적인 감각적인 인생의 욕망의 눈들을 뽑아버린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던 눈들을 뽑힌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감옥에서 돌리고 머리털럭이 잘랐습니다. 잘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습니다. 원수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조소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 참 얼마나 슬픈 광경이에요. 오히려 비신자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개선곡을 부르면서 그 내노라 하는 귀족들 불러다가 3,000명 앞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삼손을 끌어내놓고 웃음거리를 만들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 현실 앞에 여러분 그게 교회의 오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절제하게 브레이크가 없는 젊음을 자기 맘대로 행사하던 삼손. 그는 짧지만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구합니다. 나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 구합니다. 이번만 한번 강하게 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갚을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십시오. 비록 육신의 눈은 뽑혔지만 그의 영혼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제서야 분별이 생긴 거예요. 정신이 그제서야 들어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카락 다 잘렸지만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은 잘하고 있었어요. 블레셋의 귀족들이 모인 다곤의 신전에 그는 끌려 나갔습니다. 한 번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과거의 나의 삶은 정말 무절제한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원수들을 갚기를 원합니다. 그는 다곤의 신전 두 기둥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신 최후의 회복된 능력을 통해서 그 기둥을 잡아당길 때 그 온 집이 무너져서 삼손이 생전에 죽였던 사람들보다 그 유명한 블레셋의 VIP들 3,000명을 죽임으로써 블레셋에 대한 약화된 이스라엘의 전략을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삼손 역시 아까운 생명이 그 자리에서 함께 끊어졌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삼손의 죽음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삼손의 타락은 하나님의 벌을 받을 만한 것이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도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 그의 육체는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아무리 당신의 자녀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당신의 자녀에 대한 죄는 관가하지 않아. 죄는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죄값을 받게 만드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삼손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의 타락에 대한 벌을 하나님은 관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렵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의 생애를 네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삼손의 이름이 태양이라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태양은 태양답게 비춰야 되는데 오히려 태양을 가지고 죄의 그늘 속에 들어가서 감춰버린 삼손, 어떻게 그가 태양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부족할지라도 태양으로 서겠다고 말할 때는 벽길로 갔을지라도 탈선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그에게 신을 부어주고 능력을 부어주고 천부적인 은사를 거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남다른 은혜와 축복을 많이 맡겼다면 그것을 맡긴 자에게 최선을 다해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능력과 경건은 일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재산의 다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건강에 강함과 약함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아무리 약할지라도, 반대로 아무리 많이 가졌을지라도,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하나님의 경건과 능력이 사라진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구렁텅이 속에 끌어넣는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건강해서 뭘 하자는 건데요? 돈 많이 가져서 뭘 하자는 겁니까?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맡기심의 원리를 바로 깨달아 안다면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본능.
그리고 욕정을 초월하지 못할 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15장 20절에 읽은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다른 사사들이 이런 구절을 얘기할 때는 40년 동안 평온하게 지냈더라, 평화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유독 평화라는 말이 빠졌어요. 타고난 능력은 초월적인 능력을 가졌는데 원수들은 수없이 많이 죽였는데 진정한 평화는 없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졌고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명예와 그런 힘들을 가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육정대로 쓰다가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돌려주지 못했어요. 자기 조급한 감정은 복수하는 데 화풀이로 쓰쓸는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민족들에게 평화를 돌려주는 동기는 되지 못했다. 오히려 자기의 강함을 통해서 더 큰 전쟁을 만들어냈고 더 큰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이 영적인 것이 틀림없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삼손은 건강을 유지할 때마다 자기의 삶의 기준은 자기의 육적인 기준이 삼손의 기준이었 결과가 평화가 없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봉사를 열심히 해도요, 평화가 없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나에게 평화가 없는가? 남들이 갖지 못한 열심과 은사가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은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평화가 없을 때는 뭔가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망각해버리고 자신의 욕정을, 자기의 본능을 충족시키려다가 만들어낸 자기 평화 중심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진리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웰빙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웰다잉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언제가 장례식에서 제가 한번 했던 설교예요. 웰다잉에 대해서 요즘 세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이라도 죽음이 온다는 사실은 부인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100% 찾아오는 이 죽음에 대한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인가요? 죽어서 인생이 그걸로 끝난다면 오케이. 그러나 죽음으로 시작되는 저생에 대한 삶은 영원한 것인데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없는 세대. 정신 나가서 자기 힘대로 살았던 삼손이 최후의 일각에 웰다잉에 대해서 정신을 차린 사람이에요. 비록 젊음의 삶을 무질서하게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브레이크 없는 삶을 살았지만은 죽음이 직전에 찾아왔을 때 그는 어떻게 죽어야 은혜로운 죽음일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삼손이에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원수를 갖기 원합니다. 자기 삶은 초월했어요. 더 이상 살기를 바라지 않았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요. 자기의 욕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성도들.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원칙이에요. 나의 옛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죽어버리고 부활하여 다시 살아날 때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새 삶이 아니겠는가. 때는 늦었지만 삼손은
짧은 최후의 일각 속에서 지나간 무절제한 삶을 다 회개하고 다가올 새로운 삶을 위해서 자기는 자기 생명을 초월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진정한 능력이 살아난다는 원리가 미랄의 원리입니다. 내가 육체가 죽어야 영이 살고 나의 썩은 것들이 죽어야 썩지 아니할 새 생명을 입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위인장들을 기록했어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생애를 읽어봐도 묵상을 해봐도 그야말로 점수를 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차라리 나면서부터 입다처럼 소심한 사람이고 불신앙의 사람이고 용기가 없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끝이 좋았던 사람, 큰 용사로서 승리를 가져왔던 입다. 여러분, 시작을 비교해 본다면 삼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떨어진 사람. 삼손은 입다에 비하면 엄청난 것을 받고 태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젊음의 삶은 그야말로 못 말리는 사람, 무절제한 사람, 자기 육신의 본능대로 살았던 개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삼손. 그러나 그런 사람의 최후를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때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인정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믿음은 곧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인간의 공로가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 가면 3번 놀란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보여야 될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첫 번째 놀래고요. 틀림없이 그분은 천국의 아랫목으로 올 사람인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왔을까? 절대로 천국에 못 갈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데 두 번째 놀래고요. 세 번째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에 올 수 있는가? 여러분, 타인의 구원, 타인의 믿음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최선의 삶을 다한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오면서 받아들고 나온 은사들, 축복들이 무엇입니까?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다 가졌어요. 검토해 보세요. 남들이 갖지 못하고 나만 받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축복과 은혜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먼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부름을 받은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나갈 때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그 놀라운 축복들과 배경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부디 바라기는 삼손같이 쓰지 않기를 바라고, 비록 모자랄지라도 약할지라도 병약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웰빙에는 실패했을런지 모르나 웰다잉에 성공하는 삼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처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중간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끝이 중요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정 잘 살았고 잘 죽었다는 평가를 받는, 그래서 수많은 젊음의 세월을 허비했던 삼손이었지만 그러나 최후의 일각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오늘의 삼손 같은 모두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